자, 어제는 우리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광야 한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진중에 방문하는 그런 장면을 함께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이제 오늘 그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야기를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진중에 와서 본 이 이드로가 뭘 목격을 하게 되냐면은 모세가 너무 바쁜 겁니다. 모세가 바빠도 너무 바쁜 거죠.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이제 백성들을 재판하느라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온 이 백성들에게 대답해주기 위해서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을 이드로가 이제 목격을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온 회중의 인원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죠. 장정만 60만 명이다.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한다면 그 인원은 아무리 못 잡아도 여인들과 그리고 아이들 그리고 연령이 높은 이들까지 다 합치면 200만 명 이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만큼에 달하는 엄청난 수의 무리를 지금 모세가 앞에 서서 이끌고 있는 건데, 그들을 다 재판하는 일을 모세 한 사람이 다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드로가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는 이드로가 뭘 제안하고 뭘 조언해 주느냐면은 이제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사람들, 근데 여기 참 우리가 귀담아 들을 만한 그런 구절인데 21절을 여러 번 보시면은 이제 지도자, 중간 지도자들을 세워라라고 하는 조언을 이드로가 주는데, 거기에 능력 있는 자들을 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자, 이들을 두고서 능력 있는 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서 우리가 좀 우리 스스로에게 좀 분명히 세워야 될 원칙 한 가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람 누구냐? 하나님이 능력 있다 여기시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하고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능력 있는 자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을 가지고 세상에서 능력 있는 자를 이야기하는 그것과 비교해봐도 별반 차이가 없는, 우리가 능력 있는 자라 여기는 자나 세상에 능력 있는 자라 여기는 자나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도 주목할 만한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서도 주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소위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 뭔가를 세상에서 가치 있다 여기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주목할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백성 가운데 택해라. 근데 그 능력 있는 자의 그 능력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능력이다. 진실한 것이 능력이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것이 능력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능력자들이 많은 교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것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가치들을 주목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드로가 그런 그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능력 있는, 나름 정말 능력 있다 할 만한, 여기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이런 가치를 가진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그들로서 이 천부장을 세우고, 그러니까 1000명을 책임지는 그런 지도자로 세우라는 것이죠.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워라, 이렇게 제안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일종의 제도를 두어서 모세 한 사람에게만 너무 과중하게 집중되어 있는 일을 나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대목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일종의 어떤 과도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 앞서서는 족장 시대였죠. 창세기는 족장 시대.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을 읽어가면 왕정 시대로 달라진 어떤 그런 변화들을 맛보는데, 그 중간에서 지금 이런 변화의 기틀이 지금 마련되고 있는 하나의 조직으로서 이 공동체가 세워지고 탈바꿈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변화를 지금 이드로를 통해서 지금 맡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드로의 이 조언이 저와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인들에게도 꼭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너무 자주 여기 본문 속에 있는 모세 같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요, 모세랑 너무 비슷할 때가, 아니 똑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특별히 우리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우리도 모세 같을 때가 있습니다. 뭐가 모세 같은 것이냐면은 우리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을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별로 중요치 않은 일에 대해서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사소한 일 가지고 그런 생각 안 해요. 사소한 일에 대해서는 누가 해도 되지, 아무나 할 수 있지, 뭐 이런 생각하는데요. 중요한 일,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할 때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그냥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실제로 지금 저 일을 맡고 있는 저 사람이 아니면 다른 누구도 저런 일을 못해. 저 사람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내 자신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모두가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진실은 뭔가를 우리가 좀 분명히 좀 우리 안에 세워야 하는데, 바로 세워야 하는데, 진실은 바로 이겁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누가 없어서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없어서 안 되는 일은 없어요. 그 사람이 없으면 다른 누군가가 그 사람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만고의 진리입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든 아니면 어떤 공동체 전체가 다 그렇게 생각하든, 자, 나 없으면 안 되는가? 아니요, 내가 없으면 그 일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목회자들이, 그리고 어떤 교회의 요직을 맡은 누군가가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기가 쉬워요. 뭐라고 할 수만은 없는 것이, 중요한 일을 맡을 때 이런 생각들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책임감이 너무 강하고, 그리고 이 일을 너무 사랑하고, 그러다 보면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다. 근데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도 기억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안 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없어도 절대로 안 되지 않습니다. 내가 없으면 언제 어디서고 다른 누군가가 일어나서 내 일을 하게 되어 있다. 이거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사실을 우리 다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보면 19절을 좀 우리가 좀 봐야 하는데요. 자, 19절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내 말을 들으라. 자, 이도록 한 말이죠.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자, 그러면서 앞서 말한 그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전제로서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이게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무슨 뜻이냐면,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하는 주체,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니까 그 일에 대해서 나 아니면 안 돼라고 생각하죠. 근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일을 실제적으로 하는 그 일의 주체가 누구냐? 사실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중요하든, 실제로 아무리 내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든, 그 일을 하는 주체는, 진짜 주체는 내가 아니다. 그 일을 주장하는 주권자가 따로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지로다. 여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껏 출애굽 여정에서 모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모든 면에서 그가 아닌 그 누구도, 다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출애굽의 역사를 묘사해주고 있는 성경이 시종일관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뭘 외쳐주고 있냐면은, 분명히 모세의 일이긴 했지만, 자, 중요한 건 그 일이 모세의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더 정확히 말해서 그것은 모세를 사용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일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시작부터 모세는 못하겠다고 얘기했어요. 하겠다고 들고 일어선 적이 없습니다. 그랬던 그를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실제로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의 무릎을 꿇렸을 때 그 일에 제일 앞에 서 있었던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일 앞에 모세가 서 있었지만 그것은 모세의 일이 아니라 모세를 그 앞에 세우신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졌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온 회 중에 제일 앞에 모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는 거예요. 모세의 일이 아니라 그것은 엄연히 모세를 그 앞에 세워놓고 일하신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사실. 그것을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일 때,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 때에 나 자신에 대해서 혹은 누군가에 대해서 저 사람 아니면 안 돼,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런 우리에겐 늘 이런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저 나는 혹은 그저 저 사람은 그저 제일 앞에 섰을 뿐이고 실제로 그 모든 일은 나를 그리고 혹은 저를 그 앞에 세워놓고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도 우리는 그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저 사람을 저 앞에 세워놓고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그 어떤 대단한 일도 사람이 그 일을 했던 적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선 것이 누구여도 하나님은 그를 세워 그 일을 하셨다. 그걸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말자고 오늘 이 아침에 드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려야 될 결론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 말씀으로 기준을 좀 세워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내게 맡겨주실 때에 일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맡겨주실 때에는 내가 하는 거 아니니까 그거 저 못합니다라고 하는 게 교만인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린 겸손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부족해서, 제가 모자라서, 제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린 이걸 겸손이라고 생각하고 이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겸손인가 교만인가? 이게 겸손인 듯하지만 사실은 겸손을 표방한 상당한 교만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부족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부족한 것이 문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중에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난 안 해도 되지, 이거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아침에 드리는 말씀은요. 첫 번째로 반대로 우린 좀 담대해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생각할 때는 거침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일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니까, 부족한 나를 제일 앞에 세우실 수도 있는 일이니까, 그렇게 날 앞에 세워서 그런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니까 바로도 무릎 꿇고 홍해도 갈라지는 것입니다.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도리어 담대하자. 이게 첫 번째 우리 말씀으로 우리 안에 분명히 세워야 될 원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을 맡겨주실 때는 담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근데 두 번째로 반대로는 내게서 일을 거두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일을 맡겨주실 때도 있는데 또 일을 거두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통해서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실제적인 어떤 이유가 생기기도 하고, 또 역할이 바뀌기도 하고, 요동칠 때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또 일을 맡아 놓은 기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이하 기한이 끝날 수도 있고 은퇴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서 일을 거두실 때에는 우리는 그걸 고백하는 것이죠.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맡았던 그 일을 겸손하게 내려놓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을 맡기실 땐 담대하고 거두실 땐 겸손하고. 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한편으로 담대하고 한편으로 겸손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용기, 담대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린 그런 용기 있는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막힘없이 흐르도록 영적으로 조직을 세우는 일이다.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충만하려면, 내 가정이, 내 일터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충만하려면 나는 이와 같은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맡기실 땐 담대하고 거두실 땐 겸손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는 막힘없이 내가 선 그 자리에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 중에는 누가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니까. 사실 오늘 앞서 부른 찬양은 더 공격적인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으니까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맡기실 땐 담대하고 거두실 땐 겸손하고 용기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삶의 자리가 다 그리 되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